반갑습니다. 잠언 3장 7번째 시간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베풀 힘이 있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해 보면 내가 도와줄 때 아끼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선을 베풀 때 가끔 들어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계산하는 마음이죠.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청지기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기억해야 할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권혁승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에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나그네 의식,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식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말을 빌려보면 나그네로서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는 나그네 길을 희망 안에서 기쁨으로 걷는 자들이죠. 희망은 지루한 기다림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의 감격 속에서 오늘의 고통을 상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는 지금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포기한 자들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선용을 해요. 우리에게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상급을 준비하는 곳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확한 핵심들을 빠뜨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분이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이분이 하는 말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정말 신앙인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주인의 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인 청지기가 누구예요? 구약의 요셉이죠. 정말 대표적인 청지기적인 삶을 산 사람이거든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받고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만큼 정말 성실한 청직이었거든요. 그런 자세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중에 바로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국정관리를 지혜롭게 수행하죠. 제국적인 청직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24장 함께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뭐냐? 나그네의 의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 즉 청지기 의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는 말 그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 신랑이 오실 때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의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삶의 자세라는 거죠. 저는 제 닉네임이 노마드인데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항상 신앙의 유목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자녀를 생각하면 그런 욕망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뭐라도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그런데 제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뭘까? 가만히 고민해 보면 삶을 살아가는 정신, 또 그들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미래,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제가 정말 상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수십조의 예를 들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좋은 어떤 인생의 도구들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네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게 주어진 건 하나님은 내게 잠깐 맡기신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오늘 부모님 말하잖아요. 내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있어. 힘이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나그네 의식이 있을 때 그 선을 가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청지기 의식,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을 베푸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통장에 넣는 거죠. 나의 노후를 고민하는 거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의 이심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직격탄을 날리죠. 네가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나그네 의식, 더 나아가 청지기 의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살았던 모든 신앙인들이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솔로몬은 지금 능력이 허락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주라고 명령하죠. 마땅히 받을 자 미베알라브를 직역하면 그 소유자에게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 소유자는 남편 채권자, 주인과 같이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 미베 알라브가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토브인데 토는 잘 들어봤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바람직한 일, 물질적인 지불 이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지체하지 말고 지불해야 할 대상 채권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채권자. 그죠? 따라서 이 구절의 번역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너의 손에 힘이 있을 때 그 소유자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거부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그냥 큰 충격을 제가 사실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을 여러분 뭐 성경적으로 깊이 해석하기도 전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헬라인 야만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전통에 의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별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헬라인들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을 지고 있다. 즉 나는 채무자, 당신들은 채권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 사랑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내가 정신적인 채무 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가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채권자 의식, 즉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채권자 의식만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부모로 함부로 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직원이 회사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사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노사 갈등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국민이 나라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다면, 대통령이 여러분 국민들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고 우리들은 애국자가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 채권자 의식만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나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건 아니라 쇼핑하는 쇼핑족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욕구를 채워줄 교회를 향해서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채무의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영적인 채무의식, 부채의식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헌신해야 갚아야 할 빚이 있어. 갚아야 할 빚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려야 할 무엇인가가 과제가 나에게 아직 남아있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의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바꿀까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더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채무, 갚아야 할 빚이란. 사회는 여러분 가진 자가 채권자죠. 가난한 자가 채무자가 돼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요. 그죠? 사회는 그래요, 사회. 그런데 성경과 교회는 여러분 가진 자가 채무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가 채권자가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영적인 부채의식, 복음의 빚진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은 자로서의 채무의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가진 재능이 있어. 더 많이 가진 재물이 있어. 더 많이 가진 능력이 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땅히 받을 자를 위해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나눠줘 본 적이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채권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의 통장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게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받을 자가 있다. 너는 그게 네게 아니야. 이 말이죠. 선을 베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잉여라고 하는 능력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그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야. 아,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베풀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마땅히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길 수 있다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되려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편협한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과 야만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채무자를 채권자로 의식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사회가 볼 때는 채무자야, 저 사람이. 가난한 자가 채무자야. 그런데 그 사람을 채권자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사회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회가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아니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힘이 여러분 오히려 채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의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번 던져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야, 그랬구나. 사회는 가진 자가 채권자, 가난한 자가 채무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교회는 가진 자가 채무자고 가난한 자가 채권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구나. 이 의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